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자,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말씀 28절에 여태까지는 제자들이 쭉 가는 대로 앞서서 선생님의 길을 예비하고 했다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면 묵묵히, 사실 이게 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끝까지 앞서서 가시죠. 자, 여기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겁니다. 감람원, 이 앞에 기드론 계곡이 있죠. 기드론 계곡. 그리고 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이제 감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곳에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기념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셨던 바위가 이렇게 있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 이 감람원 쪽에 또 이제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저 산을 넘어서 가면 거기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가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아랍 지역입니다만 이 벳바게, 이 바게, 벳하면은 이제 그 집을 말합니다. 집. 파게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 좀 설익은 제일 처음 무화과 나무가 1년에 한 3차례 이상 열매를 맺는데 가장 처음 맺는 열매, 이걸 이제 파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감람나무가 제일 처음 무르익을 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네, 이 벳바게와 그 다음에 베다니는 이제 아니야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든지 관련이 없든지 어떤든 이 한 사람의 유명한 이름을 따서 이름 마을을 쳤습니다. 이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벳바게를 가고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이 길이 이렇게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마을로 알려져 있죠. 여기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 벳바게가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벳바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베다니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여리고로부터 올라오는 유다 광야의 이 사막 지역을 쭉 건너서 오면 그 지역은 온통
누런 광야입니다. 오는데 딱 이 베다니 지나고 베다니에서 좀 더 올라가서 벳박을 지나서 베다니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푸르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 쪽을 보면 아주 황량한 광야들이 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마을 중에 이 베다니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나사로가 부활했던, 다시 살아났던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를 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가고자 했던 이들이 많이 있던 동네입니다. 자, 이 마을로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거기 가면 이 맞은편이 베다니인지 벳바게인지는 잘 모르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마도 베다니, 그죠? 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자, 이게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건 특별히 성경에 보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끔찍한 범죄가 있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33절. 여기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로 태우고, 자, 이게 나귀죠. 어디로요? 기혼샘으로 인도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등극, 왕의 대관식을 나귀를 타고 가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귀는 뭐 짐만 끄는 그런 짐승 생각하는데, 때로는 왕이 타고 왕의 이 등극을 알릴 때 이 나귀를 타게 됩니다. 아주 존귀한 나귀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쓰시겠다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가 필요로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무명의 한 성도가, 사실 이 나귀는 큰 재산입니다. 근데 무명의 성도가 우리 집에 있는 나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러서 누가 가져가려고 해서 왜 그러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제자들의 얼굴을 안다면 이 제자들이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그때 대답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나 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주변에 많은 치유와 능력을 베풀 때 그 능력을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가져가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주인 당장 오라 그래.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바쁘신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기쁘게 내어드려야지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이렇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명의 성도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순종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왜 푸냐? 대답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자,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내어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왜 쓰려고요? 어디 쓰려고요?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다 쓴 다음에 나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잡아 드실 건가요? 구워 드실 건가요? 되돌려 주실 건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책임지고 뭐 어떻게 보장하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쓰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한평생 주님께서 너 좀 쓰자, 너 좀 필요한데, 그럴 때 주님 저가 주님께 필요가 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게 써주세요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쓰시려고 저같이 대책 없는 사람을 부르신대요? 그거는 쓰시겠다고 하는 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는 주인의 생각까지 다 합니다. 어떻게 계산 쓰임 받을라나 어떻게 하실라나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 쓰신다면 제가, 주님이 직접 와서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늘 알던 제자들이죠. 베다니에 와서 막 나사로 살리고 할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다는데 이 귀중한 거를 내어드리는데 와서 얼굴이라도 보이고 가셔야지. 그게 아니고 기쁘게. 여러분, 이 무명의 제자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됐을 겁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주님이 쓰신다니까 주님 쓰셔야죠. 기쁘게 쓰셔야죠. 그리고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주님이 어디에 쓰실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쓰신 분이 쓰신다 그러면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내어 맡길 때 100%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산하다가 쓰임 못 받아요. 망설이다가 쓰임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어드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지금 뭐 하냐?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운다. 자, 겉옷을 걸쳐놓고 태운다. 이제 안장이 없지만 처음 타보는 거니까 타봤던 나귀는 위에 안장이 있겠죠. 근데 처음 타니까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모르지만 순종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구약성경 9장 9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시온의 딸들을 위하여 왕으로 등극하실 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뭘 탄다고요? 나귀의 새끼. 이거 스가랴의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에 누가? 무명의 한 성도가
기쁘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유명해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필요해서 쓰신다 그러면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 이 무명의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미처 몰랐죠. 왜 쓰시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쓰신다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성취하게 됐어요. 가실 때에 36절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 길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그 근거는 열왕기하 9장에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이 9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와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사라지죠. 네. 자, 이렇게 사라지니까 9장 13절에 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왔었죠. 엘리사가 너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잔인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엘리사를 떠나가니까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이거는 이제 왕한테 직접 간 거였고요. 해서 이제 그날 죽게 되는데 그 앞에 열왕기하 잠깐만요. 열왕기하 9장이 맞는데 이렇게 해서 왕이 되죠. 9장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13절입니다. 9장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13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3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9장 13절 보시면 그 앞에 예후가 와서 주의 신복들에게 한 사람이 그에게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왔습니까? 자,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하나를 이제 기름병을 들려서 길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6절에 가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저 타락한 아합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의 집을 쳐라. 그러고서 이제 새롭게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서 지나가니까 주의 신복들이 예후의 신복들이 11절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 미친 자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자 12절에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 그러죠. 그러자 13절에 무리가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까는 행위는 뭐냐? 왕으로 인정하며 등극할 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 행위를 여기 제자들이 한다는 건 뭐냐? 제자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은 왕이다. 근데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인 예루살렘의 왕이다. 아주 위험한 왕인 거죠. 왜? 그 안에는 헤롯도 있고 또 유다 총독 빌라도도 있고. 근데 까는 거예요. 이게 다 보고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딱 가운데 보면 이 6월절 절기에는
이 안토니오 요새가 있죠.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원래는 가이사랴 지중해에 있다가 6월절에 딱 와서 이 타워 꼭대기에 감시병들이 있는데 제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에 일어나는 일, 예루살렘 성 사방에 일어나는 일이 이 타워 꼭대기에서 이 와치타워, 감시탑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가지를 흔들고 그 큰 소리로 찬양을 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는 왕,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더니 아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요거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왕이 성전으로 순례 행위를 들어갈 때, 순례를 해서 들어갈 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붙잡히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게 제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왕은 아니나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이 왕으로 등극할 때 쓰임받았던 나귀, 그리고 그 나귀를 드렸던 무명의 성도, 야차하면 잊힐 뻔했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아주 조용히 남아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가 나중에 예수님이 타신 걸 알고 누구도 태우지 않은 나귀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면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잘 쓰실라나 나귀 잘 관리하실라나 생각할 필요 없고요. 주님 쓰신다면 기쁘게 내어드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